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갈급함에 시원함이 되는 시간, 우리 오늘 마음의 아픔에 치료와 위로가 되는 시간,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온전히 알아서 이제는 이 십자가를 두려워함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용기 내어 담대히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시작의 걸음이 되는 존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존귀한 시간 도시락 나눔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나와 내 집을 구원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 믿어! 라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자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라고 예수님께 자랑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기도한다고 이것이 믿음이 되지 않고 내가 오늘 기적과 이적을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이것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발람을 떠올려 보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정말 열심히 절실히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또 찾는 대로 응답도 받잖아요. 이 응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잖아요. 근데 발람은요, 그 열심히 찾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발람이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묻고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불의의 싹을 위해서 발람은 항상 절실히 하나님을 찾았고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이 응답이 내 마음의 뜻에 맞지 않으면은 무효화시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서 주여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또 물어봅니다. 또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이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 또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시간 좀 보내고 다음날 가서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점을 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점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발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발람을 가지고 점술가, 복술가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발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나타냈는데 자, 구원을 받으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을 때 함께 흡수돼서 함께 구원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버림을 당한다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나를 살리는, 나와 내 집을 구원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믿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탐심에 나를 죽이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으로요. 자,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린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아닌지 나는 어떤 기준으로 답을 내리고 확신으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내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니면 이 믿음을 주는 내 입장에서, 야,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기쁘게 받으셔야지. 야, 내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안 받을 수 있겠어? 야,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 답을 내리고 이것이 기쁜 믿음이라고 나는 확신으로 가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기쁨으로 가지고 나온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굉장히 설레이고 또 사랑하는 한 이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 이성에게는 말도 제대로 못 붙이잖아요. 자, 내가 호의를 베풀어도 내가 베풀고 돌아와서 이 사람이 이 호의를 기뻐했을까? 오히려 부담 느꼈으면 어떡하지? 우리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아니, 내가 내 돈을 써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고 나서 돌아와서도, 아니, 내 돈을 써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가 이것을 싫어하면 어떡하지? 오히려 부담 느끼면 어떡하지? 다른 뭔가 좋아하는 게 있었으면 어떡하지? 우리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물을 준 것보다 주고 나서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금 내가 추억하면서 오늘 나를 점검하면서 얘가 어떻게 생각할까, 얘를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까를 이렇게 생각하는 이 시간이 내가 선물을 준 것보다 이 사람을 정말 더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가 오늘 내가 기뻐하는 걸 드렸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기뻐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드린 믿음이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게서 다른 걸 받고 싶어 했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하지 않을까요? 내가 설레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고 맞춰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게도 내가 당연히 내가 드린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싫어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럼 무엇을 좋아할까? 무엇을 드리면 더 기뻐하실까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이 첫 번째 믿음보다 내가 돌아와서 이 첫 번째 드린 것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더욱더 향기롭게 생각하시는 사랑이 되지 않을까요? 그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지를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같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한 능력이 오늘 생겼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모든 걸 다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지금 이 시간 모든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일들과 그 결과들을 내가 다 아는 것이에요. 그 전지한 능력이 내게 생긴 것이에요. 그럼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행복하고 더 기쁠 수 있을까요? 처음은 놀라우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행복과 기쁨이 점점 줄어들고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모를 때는 알고 싶어 합니다. 흥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알고 또 소유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아끼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욱더 흥미를 잃어버리고 건태를 합니다. 우리는 뻔한 것을 싫어해요. 자, 쉽게 생각해서 드라마 내가 보고자 합니다. 좋아해서 찾아봐요. 시간을 내서. 드라마 봅니다. 영화 봅니다. 책 봅니다. 근데 이거 다 우리 보고 나죠? 봤던 것을 다시 보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 내용을 아니까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뻔해요. 그렇죠? 반전 영화, 스릴 있는 영화, 내용을 알면은 스릴이 사라지고 반전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봅니까? 재미없어서. 맞잖아요. 자,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되면요, 감동이라는 것이 나에게서 아예 사라질 수가 있어요. 서프라이즈. 여러분, 감동. 난 모든 것을 다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서프라이즈가 내게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엄청난 이 기쁨과 행복이, 이 감정이 내게서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자, 내가 무엇을 모를 때는 모르기 때문에 계획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계획을요. 그리고 계획한 것을 내가 열심히 이룹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으쌰으쌰 내서 내가 계획한 것을 성취해낼 때 마음을 쏟은 만큼, 노력한 만큼 우리는 보람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 보람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전지에서 모든 걸 압니다. 그럼 이것을 시작도 하기 전에 어차피 이루어진 걸 알면은 야, 어차피 이루어져. 그럼 우리는 계획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노력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기대와 소망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을 내가 요만큼 쏟으면은 보람도 요만큼만 오는 것입니다. 자, 뭔가를 내가 시작하기 전에 어차피 안 되는 걸 알아. 어차피 안 되는 걸 아는데 뭐하러 노력합니까? 뭐하러 기대하고 뭐하러 소망합니까? 그렇죠? 소망과 기대하는 이 기쁨이 내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변하든지 아니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헛된 소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좋은 게 이 소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요 죽은 사람과 같아요. 자살하는 사람이요. 왜 자살합니까?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소망은 뭐예요? 우리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죽은 사람과 같은 것이에요. 그죠?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은 소망이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으로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에게 행복이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으로 좁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행복을 우리가 아예 누릴 수도 없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왜? 다 아니까. 인생이 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인생에서 노력하는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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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인생을 하나님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헛되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요? 행복할까요? 과연? 기쁠까요? 과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전능한 능력까지 있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또 다 이루어요.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극히 제한적일 수도 있어요. 왜? 전능하시기 때문에. 왜? 다 알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준에서 내가 기뻐하는 걸 드렸다고? 과연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내 기준에서 굉장히 좋은 걸 내가 드렸다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오늘 기뻐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내가 드리는 것과 전혀 다른 시선으로 하나님께 올라갈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면 내 뜻은 너희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기뻐하는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줬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해야지 당연히. 이 좋은 걸 줬는데 이거는 애초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데. 그쵸?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기쁘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곧 이 말은 하나님은 오늘 기쁨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또 받으시고 있고 또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하나님께 기쁨만 드는 것뿐만 아니라 감동까지, 아니 모든 걸 알면은 여러분 다 아는데 감동이란 걸 진짜 어떻게 느껴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감동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을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전지하신, 전능하신 이 하나님에게 기쁨뿐만 아니라 감동까지 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알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알면은 우리도 하나님께 그 기쁨과 그 감동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니까. 사람은 오늘 이것을 좋아했다가도 내일은 싫어하는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 인물들이 무엇을 어떻게 드렸는지를 오늘 우리가 찾아내면 오늘 우리도 이것을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이 뭔지 알고 또 이것을 알기 때문에 드릴 수 있게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감동을 받게끔도 내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으면 이것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이잖아요. 곧 하나님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나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 되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자, 하나님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기쁘시게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면 이렇게 나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나아온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감동을 줄 수 있게 되면은 나는 오늘 모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동을 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동을 주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심 때문에 감동이라는 것을 굉장히 받기 어려우신 하나님이 언제 사람에게서 큰 감동을 받으시냐면요. 자,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전한 경외함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큰 감동에 빠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급하실 필요가 없어요. 또 전능하심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급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받은 감동이 얼마나 크면 다급해지시기 시작했어요. 자, 말씀 하나 볼게요. 창세기 22장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감동을 받으셨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드렸기에 이렇게 큰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창세기 22장 12절은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게 진실된 경외함을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것을 받고 엄청난 감동을 지금 누리시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올려드린 진실된 경외함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당신으로 나로 말미암아 큰 감동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경외함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정확히 무엇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경외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읽었을 것이에요. 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 좋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를 온전히 내리지 못하고 또 정의를 온전히 내리지 못함으로 온전히 행동을 하지 못해요.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돈에 대해서는 우리는 온전하게 정의를 내리고 또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좀 부지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은 경외함에 대해서 더 쉽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에도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하나님에게 간구했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받은 기도 응답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 말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그때에도 좌절할 때에도 그때도 한 번도 이삭에 대해서는요, 아브라함은 기도를 쉬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이려 했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급히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십니다. 그죠? 이게 경외함입니다.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전체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이 경외함은요, 하나님을 감동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은 이삭은 죽지 않는 것이 곧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리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전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뜻을 모르고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앞길을 다 아시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전지하지 못해서 지금 모르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르고 나아가는 것은요, 미지의 걸음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미지의 걸음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린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느부갓네살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그들은요,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건져주실 줄 몰랐어요. 이 미지의 시간을요,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미지의 시간을, 이 미지의 순간을 썼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풀무불에서 단번에 건져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미지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미지의 순간을, 내가 모르는 이 미지의 순간을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전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지만 나는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고 나아갑니다. 이 미지의 순간들을 내가 세상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하나님께 이 선택권을 드리는데 지금 이 걸음을 사용하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버지 목사님께서 4월 3일 날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경동맥 시술을 받기 위해서요. 근데 사실 이 경동맥 시술을 받고 나오면서 목사님은 살아서 나오기보다 죽어서 나오겠다라고 거의 확신을 이렇게 하시고 이제 입원을 하신 거예요. 다른 큰 병원 두 군데에서 경동맥 위치가 너무 안 좋대요. 그래서 경동맥이 거의 막혀가는 거 사실이래요. 너무 위급하대요. 근데 오히려 지금 위치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술하면서 이렇게 잘못 건드려서 사망할 확률이 더 많대요. 그래서 시술을 안 해준다라고 했는데, 분당 서울대병원은 어차피 위치가 너무 위험해서, 정말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경동맥도 너무 많이 막혔대요. 그래서 이렇게 주거나 시도라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이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4월 3일 이제 시술, 이제 입원 날짜를 다 잡았어요. 한 달의 텀이 있었어요. 근데 실상 눈앞에 죽음이 지금 두려워진 것이잖아요. 경동맥이 실제로 많이 막혔고, 근데 이것을 치료하자니 오히려 위치가 또 더 위험해서 잘못 시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목사님은 이리도 죽고 저리도 죽는 이 상황이 지금 마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이렇게 두렵게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나의 지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신 거예요.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확률이 둘 다 죽음의 확률이 높으니까 목사님은 그럼 지금을 드리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를 이제 결단하십니다. 자, 목사님은 전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목사님이 이 시술로 인하여서 살지 죽을지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목사님은 모르세요. 이것을 만약 아는 상태에서 결단하는 것은요, 정말 어떠한 드림도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까. 결과를 아는데 어떻게 드리는 것이 돼요? 근데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죽음이 실제로 두려워졌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미지의 시간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전지에서 모든 걸 알지만 목사님은 이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나아가는 이 시간은,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은 미지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지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이것을 받기에 합당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가신 것처럼 자신의 모든 장기를 병들었지만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낌없이 다 줘야지를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하고 결단을 합니다. 자, 근데 막상 시술날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해보고 퇴원했어요. 왜냐면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마취를 견딜 몸 상태도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취과 의사가 마취하다가 사망을 하실 확률이 너무 높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럼 4월 3일까지
그러니까 4월 4일 시술 날까지 목사님은 진짜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매일 결단하고 또 믿음이 흔들리면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이것을 얼마나 정말 반복했겠어요. 정말 이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요. 그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진짜 이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에요. 아유, 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짜 매일매일 고민하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참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아니요. 오히려 아비를 모르기 때문에 미지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감동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미지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이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경외함으로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결과가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어요. 지금 이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이때였기 때문에 이것이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에게 올려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실상은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 자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요, 큰 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해도 큰 것에 충성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내가 삽니다. 원해서 삽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원해서 샀지만 이것을 원해서 내가 산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복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앞날을 하나도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삶으로 나의 삶에 어떠한 선택이 있었고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는요 어떤 인생의 유동성이 생기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나의 선택의 기로에 늘 서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내가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이것을 내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미지의 시간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매사 모든 시간을 나는 정말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경외하는 시간을요. 왜? 나는 지극히 작은 것을 선택할 때도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변할 줄을 모르니까요. 그럼 우리는 사실 이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것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으면 어떡하죠? 저는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 뜻에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 뜻에 그리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그럼 이것을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게요 라고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요. 우리는 이 삶을 노력해야 돼요. 이 삶을 훈련해야 돼요. 이것이 순교자의 삶입니다. 나의 모든 선택을 다 미지의 시간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알지만 난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럼 나의 모든 걸음걸음, 모든 선택을요 나는 다 미지의 시간으로 가지고 와서 이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로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순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삶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기 원하시고요. 이 삶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자예요.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도 참 지금 나눌 게 몇 개 더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냄 여인,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든 섬기려고 노력했던 수냄 여인. 엘리사는요 이 여인에게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자꾸 부릅니다. 너 필요한 거 있냐? 없다라고 하니까 그래 가봐라. 또 불러서 야, 너 이거 없잖아. 이거 필요하지 않냐? 자꾸 이렇게 뭔가를 해주려고 오히려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이것은 엘리사가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수냄 여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해주지 못해서 안달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섬기는 삶을, 이것을 목적으로 사는 삶을 살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감동받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수냄 여인에게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안달이 나셨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주되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섬김의 손을 내뻗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너무나 기쁜 합당한 열매입니다. 자,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는 거.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성품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시험을 또 당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나 이걸 하고 싶은데 이런 죄를 짓고 싶은데 근데 안 돼.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죄라는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 나를 부인하는 이 삶은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삭개오. 재산이 넘쳐났어요. 불의의 재산들. 근데 그것을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여전히 갖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토색하고 불법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갑절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은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떤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지금 삭개오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친히. 자, 부자 청년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근데 끝내는 어떻게 해요?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그죠? 근데 삭개오는 오히려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좋아하는 돈을 부인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뭐라고 했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제자 삼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었는데 근데 부자 청년은 이 재산을 너무 좋아해서 부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잖아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뭐예요? 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나를 부인하는 삶. 나는 오늘도 정욕적인 거 누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나는 오늘 탄신투성이라는 것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근데 이런 걸 오히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부인해서 안 돼. 난 이걸 버리고 하나님께 그래서 더 나가야 돼. 이렇게 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어떡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런 마음 가졌는데요. 이거 버릴게요. 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요. 굉장히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고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기간은 바로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일 거예요. 그죠? 지금 올해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거는 허락된 은혜예요. 이 은혜를 온전히 받아서 이 십자가를 더 알기 위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오늘 당신은, 오늘 나는, 오늘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죠? 이 십자가를 알아야지만 온전히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 말은 이 십자가를 알아야지만 온전한 진짜 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우리가 알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노력을, 어떤 시선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대제사장, 유대인, 바리새인들이라고 가져갑니다. 맞죠? 그들이 죽인 거 맞아요. 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면은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살인하신 것과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죽이셨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에. 그죠? 이렇게 가져가면은
대제사장이 죽인 게 아니고 바리새인이 죽은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죽였다. 바리새인들이 못 박았다.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해야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겸손히 이 시선으로 이 십자가를, 이 고난주간을,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야지 참된 부활 생명의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 것을 내가 온전히 알면은 이 고난주간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 마음이 나 때문인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죠? 내가 오늘 아프면 아파한 만큼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부활주일이, 이 부활생명의 기쁨이 아파했던 만큼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반대로 위로와 큰 기쁨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되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빼서는 안 돼요. 이 십자가에서 남의 죄가 아니에요. 유대인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내가 핵심 인물이에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이 시선을 내가 바라봐야지 온전한 그 아픔과 애통으로 나올 수 있고, 이 애통과 통회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기쁨이 되어서 또 나에게 응답으로 부어져 부활 생명의 기쁨이, 그 약속의 언약이 내게 다시금 옷 입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잘 활용해서 십자가를 더 알고, 십자가를 더 알므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가까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온전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입술이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각 사람 마음의 은혜와 평강의 도시락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이 되어 주셔서 모든 아픈 마음의 위로와 치료, 그리고 갈급한 마음의 채우심의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그 참된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는 정말 이 시대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의 감동과 위로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자녀가 될 수 있게, 신부가 될 수 있게 은혜를, 그 지혜를, 울림과 찔림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